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믿음이란 사람의 강인한 의지나 결단력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자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그에게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4절부터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대가로 삭슬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준다면 그것을 당연하다 하지 않고, 당연한 대가를 받았다 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하면 아무 자격도 없고 죄만 짓고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되고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고 괜찮다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기가 할례 받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시기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행위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값없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선행을 보태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한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는 은혜 주신 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닮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것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베푸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학 중이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 삶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